예,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맹상군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시대다 보니까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많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인재를 이제 모아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다 재워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잔다 해서 몰려든 인재들을 식객이라 불렀는데, 이 맹상군 집의 식객이 중국 사람들이 좀 뻥이 심한데 한 3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놀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3천 명 다 이제 먹고 잘 만한 공간이 되지요? 예,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식객들 중에는 저마다 나는 이런 재주가 있다, 저런 재주가 있다, 내가 인재가 돼야 된다, 내가 등용이 돼야 된다, 다들 자기의 재능을 자랑을 하는데, 두 사람은 보니까 영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뭐냐? 한 사람은 개도둑이에요. 예, 개도둑질을 하다가 온 사람이,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인재로 써달라 이래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맨날 밥만 먹고 하는 게 짐승 울음소리를 냅니다. 닭 울음소리 내고 뭐 돼지 꿀꿀 울음소리 내고 뭐 짐승 울음소리만 계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게 무슨 재주라고. 아니, 맹상군 어른은 저런 사람을 왜 받아주노? 밥만 축내지. 쫓아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맹상군은 그 두 사람을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맹상군이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진나라의 왕이 맹상군을 만나보더니만은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 인물 때문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유를 해도 이 사람이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제 나라에 장차 큰 자리에 앉게 되면은 우리가 위태로워지겠구나 해서 아무리 구슬려도 내 부하가 내 신하가 되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면은 장차 우리 진나라에 큰 화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려보내질 않고 억류를 해가지고 이제 기회를 엿봐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맹상군은 이제 영락 없이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래 지략을 짜내가지고 그 왕이 제일 아끼는 애첩이 있었는데 그 애첩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풀어주라고 이래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왕의 애첩을 찾아갔더니만은 이 왕의 애첩이 당신한테는 흰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천하 명품 코트가 있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상군에게 실제로 그런 코트가 있었는데 이것을 진나라 왕을 만나면서 진상품으로 바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내한테 있었는데 임금 왕에게 그것을 이미 바치고 난 뒤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왕에게 바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나서느냐? 누가 나섰겠어요? 개도둑이 나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 와보지요 뭐 이러면서, 제가 특기가 도둑질이고 취미생활도 평생 도둑질로 취미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저한테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딱 갔는데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임금 왕의 처소에 있는 그 여우털 코트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첩에게 줬더니만은 애첩이 그걸 받고 좋아가지고는 진나라 왕에게 가가지고 갖은 나양을 다 떨면서 저 맹상군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왕이 녹아나가지고는 그런 맹상군을 풀어주지 이래가지고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상군은 저 왕이 언제 변심할 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막 다 수행군들 챙겨가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 쉬지 않고 도망을 치고 막 도망을 쳤는데 이제 새벽녘 돼가지고 국경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나라의 국경이 함곡간이라는 국경이 유명한 국경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언제 문을 여느냐? 새벽 닭이 울어야 문을 엽니다. 그게 거기에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닭이 울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추격전을 짜가지고는 막 쫓아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잡혀 죽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밥만 먹으면은 닭 소리밖에 안 내던, 밥만 먹으면은 돼지 소리밖에 안 내던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닭 소리 정도야 뭐 이러면서 닭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흉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영락 없는 닭입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의 닭들이 다 따라서 울기를 시작하니까 국경 그 경비대가 오늘 왜 이래 닭이 일찍 울지 이러면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쳐서 맹상군은 구사일생했습니다. 만약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사람 됨이 졸렬하고 속이 좁고 이래가지고 그 두 사람 별 재주가 없구나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쫓아냈더라면은 어떻게 됐어요? 영락없이 그날 죽었지요. 이런 구사일생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재주의 출중과 졸렬함을 따지지 않고 두루 인재를 받아주고 사람을 아끼고 크게 포용하는 굉장히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뭘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민족의, 한 집안의, 한 부족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데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열국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람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뒤에 24년 지났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4년 지났습니다. 몇 살입니까? 예? 75 더하기 24, 99세입니다. 그래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를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그런 지가 2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 아브라함은 정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정도로 사람이 넓어졌을까요? 오늘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2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한 10배는 넓어진 것 같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넓어지신 것 같아요? 웃고 마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을 조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까지 하지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어디를 거쳐 가시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거쳐 가십니다.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영락 없는 사람,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달려 나와서 몸을 굽혀 절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 나물 그늘 아래 좀 쉬고 계세요 하면서 물을 떠다주면서 발을 좀 씻으시고,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발도 아프고 열도 나고 할 거니까 발 씻고 좀 쉬고 계시면은 내가 뭘 가져오겠습니다.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떡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5절 뒤에 그 보시면은 떡도 가져왔지만은 뭐도 가져옵니까? 예, 7절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뭘 잡았어요?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떡은 물론이거니와 엉긴 젖,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이걸 막 한상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엉긴 젖은 오늘날 이제 버터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막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는지 그냥 나그네로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인데도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번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그네를 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거창한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이래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내 자리에 들어와서 내 영역에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방석 하나는 마련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는 마련하고요?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이고야. 예, 대답한 사람들은 내 연수도 적지 않다,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부동, 옛날에 자부동이라고 불렀죠. 예. 방석 하나는 마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방석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내 혼자 말 다 하지 말고 좀 끊었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도록 좀 시간을 주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내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자기 주장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그게 방석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지야 끊어버립니다. 그거 아니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말을 했던 것인데 그냥 이런 지하에 그렇게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위한 방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히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귀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여유, 그러한 여유, 그러한 마음, 이러한 따뜻한 심정, 이런 것이 이제 예수 믿고 한 24년 지나니까 이런 정도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될 만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이런 재 끊지 마시고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얘기가 내한테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편하게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방석 하나는 마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은 나가서 또 금방 습관대로 합니다. 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합시다. 그거 아니고 기분 좋죠? 그러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구나. 그렇나. 예,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그렇나. 맞나. 이러면서 한 번은 맞장구 쳐주고, 그래 너는 그래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편히 한번 앉을 수 있는 방석 정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마음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포근하고 넓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 만나면은 말해서 이런 정도의 방석 하나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밝힙니다. 그게 우리가 봉독한 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밝히시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자기 계획을 신임하는 신하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 풍습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의 어떤 파트너, 동력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우리가 사람의 동력자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동력자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또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예? 왜 하나님 믿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제가 바라는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 달라고. 다 따져보면은 복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한창 키울 때는 뭘 또 바랍니까?
우리 아이 건강하게. 건강해서 그칩니까? 예? 지혜. 예, 지혜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등수지요. 1등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라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자식들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기도합니까? 이제 또 손자 손녀 놓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 그 다 모아 보면은 한 글자예요. 뭐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뭐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자고. 결국 물질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려가면서 왜 아내를 누이라고 왜 속였습니까? 누구 몸 보존하겠다고? 자기 몸 보존하겠다고 그 못난 짓거리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못난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별로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복이고 먹고 사는 거고 자기 아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따른 지가 24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뭐냐 하면은 네가 네 혼자 네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좀 더 넓히라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 의와 공도가 실행이 되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신앙으로 너의 신앙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불렀던 택하였던 이유가 원래는 이것이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갈수록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신앙으로, 내 것만 챙기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 목도 좀 생각할 줄 아는 신앙으로 신앙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체데크, 동사형으로는 제다카 이렇게 쓰는데, 이 체데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5개 가지고 있는데 옆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몇 개 정도는 주라는 겁니까? 내가 5개 있어요. 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몇 개 정도 주라는 겁니까? 몇 개요? 에이, 조금 더 크게. 몇 개요? 2개? 2개 주는 사람은 성화가 거의 다 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1개도 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5개 있는데 하나 정도 줄 정도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5개 있으니까 반 뚝 잘라가지고 2개 반 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줘라. 1개 정도는 줘라 이 사람아. 그게 내가 바라는 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도는 뭐냐? 공도는 원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뭐 정의로도 번역을 하고 공의로도 번역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못된 놈이, 힘센 못된 놈이 남의 거 나눠주기는 그냥 또 빼앗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빼앗겨가지고 억울해서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빼앗았어? 이래서 홍군형을 내줘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공도,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없는 사람의 목도 좀 생각을 할 줄 알고 너무 내보다 좀 약한 사람 앞에 너무 힘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듣고 끝내면 안 돼. 실천을 해야 돼. 혹시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장날 되면은 길거리에 또 나물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그 어르신들 있습니다. 그거 사면서 절대로 깎지 마세요. 예? 그거 사면서 물건 깎지 마세요. 이거 4,000원인데 이러면은 5,000원 주고 마세요. 이거 8,000원인데 이러면은 10,000원 주고 마세요. 기분 나쁘시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됩니다. 아유, 나도 목사님, 나도 주머니가 지금 사정이 주머니가 단데 여러분 괜찮아요. 1,000원, 2,000원 그거 인심 써서 뭐 굶어 죽거나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겠어요? 예? 가만 계실 것 같아요? 내가 1,000원 인심 쓰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한 몇 배는 갚아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타고 어느 정도 갔는데 거기도 한 9,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1,000원 그거 꼭 받아서 내리지 마시고 덕분에 편안히 잘 왔습니다 하고 그냥 10,000원 주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신대. 여러분,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가는데 나오는 요 통로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예, 좁아요. 요 뒤에 뭐 주차장 이래 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좁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생결단하면서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예배 때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막 이렇게 찬송했는데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나갈 때 되면은 막 먼저 빠져나가려고 조금도 안 기다리고 빵빵 이래 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은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 2분 더 늦게 나간다고 큰 문제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차장에서 차 뺄 때 한 번 기다려주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식당 갈 때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래 가지는 마세요. 예, 막 한두 사람 내 앞에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또 맛있게 드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보다 좀 다리에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제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 죄가 그렇게 많은가, 그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는데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벌까지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도 그놈들 그 소돔 고모라 그 악인들 어째 하나님이 한번 불심판 한번 안 해주시나?
저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런 날이 오는군요. 하나님 막 불을 막 그냥 막 세게 내려가지고는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래 환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을 악인들하고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뿐만 아니라 그 의인 50명을 인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5명. 그 다음에는요? 40명.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10명씩 내려가면 30명. 그 다음에는요?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래 쭉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에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잡아가고 그 소돔의 사람들과 뭐 물건들 다 이래 잡아가고 다 노력해가고 그랬을 때 누가 그걸 구출을 해왔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때의 소돔 왕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 했습니까? 그래 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하사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해온 그 물품들 중에 되찾아온 물품들 중에 마치 하사품을 내리듯이 하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 졌던 자기의 어떤 그 실체, 정책 실패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참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소돔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속이 좁은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 그래도 거기에는 의인들만 용서해 주시고 그 소돔 왕 그 못된 작자 그 사람은 하나님 꼭 벌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시느냐?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이 흐름이 중요해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셨을까? 왜 알려주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데 정말 이삭을 받을 만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준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삭을 받아낼 만한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 다 깡그리 멸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단번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심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 마음이 생겨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 인생을 잘 관조를 해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었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청문회 꿈을 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배정을 하는데 4사람씩 한 방을 주대요. 그래 부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4사람 다.
그런데 저는 거기가 정말 거룩한 선지 동산인 줄 알았습니다. 참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보니까 어제 분명히 치약이 요만큼 있었는데 오늘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내보다 6살 많습니다. 이 설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분이 자기 치약 아끼느라고 맨날 내 치약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속이 좁아서 열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질 않아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급하다고 12,000원을 빌려갔습니다. 12,000원 빌려갔는데 갚을 때 되니까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왜 2,000원은 에이 됐어. 아니 내가 됐다고 해야지 자기가 됐다고 하면 됩니까? 아이 됐어.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그게 시험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 중에 대구 동신교회 이제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이 그 신대원의 교수님이셨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러 나가면은 꼭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말이 안 통하고 꼭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제일 힘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제일 힘든 그 사람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품고 사역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품어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진정한 사역자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안 찔렸으면 목사하면 안 되지. 찔렸어요. 그래도 찔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게 잘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참 갔습니다. 나중에는 다 풀어지고 서로 친해져서 지금도 매일 연락합니다. 원수지고 안 살고 지금도 매일 연락해요. 정말 매일 연락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넓어지기를 바라세요. 넓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테스트 하시느냐? 제일 힘든 사람 통해서 테스트 하십니다. 네가 소돔 왕까지 네가 품을 수 있느냐? 소돔 사람들까지 네가 품을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 해내면은 하나님이 그제서 누구를 주시느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